사도행전 5장 17절부터 26절까지 말씀 무리 이야기라고 생각하시고 한번 이렇게 같이 읽으시겠습니다. 사도행전 5장 17절부터 26절입니다. 시작. 대제사장과 그와 함께 있는 사람 즉 사두개인의 당파가 다 마음에 시기가 가득하여 일어나서 사도들을 잡아다가 옥에 가두었더니 주의 사자가 밤에 옥문을 열고 끌어내어 가로되 가서 성전에 서서 이 생명의 말씀을 다 백성에게 말하라 하매 저희가 듣고 새벽에 성전에 들어가서 가르치더니 대제사장과 그와 함께 있는 사람들이 와서 공회와 이스라엘 족속의 원로들을 다 모으고 사람을 옥에 보내어 사도들을 잡아오라 하니 관속들이 가서 옥에서 사도들을 보지 못하고 돌아와 말하여 가로되 우리가 보니 옥은 든든하게 잠기고 지킨 사람들이 문에 섰으되 문을 열고 본즉 그 안에는 한 사람도 없더이다 하니 성전 맡은 자와 제사장들이 이 말을 듣고 의혹하여 이 일이 어찌 될까 하더니 사람이 와서 고하되 보소서 옥에 가두었던 사람들이 성전에 서서 백성을 가르치더이다 하니 성전 맡은 자가 관속들과 같이 가서 저희를 잡아왔으나 강제로 못함은 백성들이 돌로 칠까 두려워함이러라. 저희를 여기까지요. 원래 이제 조금 더 큰 범위의 내용을 이렇게 같이 오늘 볼 것입니다. 5장 요 앞에 12절 아나니와 삽비라 사건이 끝난 직후부터 해서 요 뒤에 이제 32절까지 그들이 담대히 말씀 전파하는 설교 내용까지 같이 보는데 핵심은 우리가 읽은 그 부분입니다. 지금 대충 읽으면서 느끼셨겠지만 이게 권력 가진 사람들이 정치 권력, 종교 권력 가진 사람들이 사도들이 부활하신 예수 전하는 꼴을 보고 너무 기분이 나빠서 시기심이 가득했다는 거예요. 저것들 때문에 우리 인기가 다 없어지겠다. 저것들이 백성들의 마음을 다 끌어간다 해가지고는 시기심으로 감옥에다 갖다 가뒀어요. 그랬는데 하나님께서 주의 사자, 이게 이제 구약을 치면 이게 여호와의 사자예요. 주의 사자라는 게 주가 여호와라는 말을 시작해서 다 주로 바꿨을 뿐입니다. 어쨌건 천사를 보내셔서 그 눈 깜빡할 사이에 갇혔던 사도들을 다 끌어내 주었습니다. 철통같이 지켰고 밤새 눈 뜨고 있었고 CCTV 열심히 들여다봤는데 없어진 거예요. 이 권력자들이 이제 재판하려고 끌어와라 해서 부하들을 보냈는데 딱 보니까 무슨 마술한 것도 아닌데 싹 없어졌어요. 그거 지켰던 놈들은 혼났겠죠. 심할서 쓰고 막 영창 가고 아마 그랬을 것입니다. 어쨌건 그렇게 없어졌으니까 이놈들이 어디 숨었을 거다 하고 찾으려고 했는데 어디 있다고 나왔어요? 나가서 사람들 많이 다니는 성전에 가가지고 또 그렇게 하지 말라는 부활하신 예수를 전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또 열이 더 났겠죠. 붙잡아다 놨는데 거기서 언젠지 모르게 빠져나갔어. 그러면 차라리 숨어 있으면 좀 덜 승질이 날 텐데 보란 듯이 약 올리듯이 사람들이 다 있고 누구나 다 주목하는 그들 모두의 관심이 쏠려 있는 성전에서 복음을 전하는데 특히 제일 싫어하는 얘기, 너희가 죽인 예수를 하나님께서 부활하게 하셨다. 그 예수의 부활의 생명이 지금 이렇게 많이 나타난다. 이 얘기하니까 더 열이 팍 뻗친 거죠. 야 잡아와 그래가지고 강제로 가서 잡긴 했는데 함부로 때리거나 어떻게 못하는 거예요. 누가 두려워서? 백성들이 두려워서. 이런 대목에서 진짜 딱 쓸 수 있는 말이 민심이 천심인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마음이 백성들의 꾸밈 없는 그 마음속에 이미 딱 자리를 잡고 있으니까 도저히 어떻게 할 수 없어가지고 붙잡아려 놓는데 강제로 험악하게는 못하고 있는 거예요. 그랬더니 또 이 대제사장 앞에서 베드로와 사도들이 쫄 줄 알았는데 좀 쫄아줘야 기분이 좋잖아. 이게 갑질하는 사람들이 갑질하는 맛이 뭐예요? 자기 앞에서 좀 이렇게 오그라들고 오징어도 아닌데 뭐 쪼그라들고 좀 이래줘야 되는데 갑질하려고 하는데 눈 하나 깜짝 안 하고 그래? 해봐.
좋아? 이렇게 하면은 이게 아주 미치고 난리가 나는 거예요. 괜히 자기 옷 뜯고 난리 나죠. 그래가지고 막 이러고 있는 판에 거기서 또 우리 주 예수에 대해서 증거하고 내가 너희들의 말을 들으랴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랴 이렇게 해서 완전히 그냥 뒤집어지는 거죠. 그래가지고 계속 더 이렇게 오히려 핍박을 하면 할수록 더 막 부흥이 되더라. 제자들의 담대함과 그것을 백성들의 담대함이 퍼져나가고 믿게 되는 사람들이 많더라. 그 와중에 점점 더 시기심과 적대감을 가진 사람들도 생기더라. 또 그런 걸 보면서 제3자라고 할 수 있는 백성들은 이쪽을 보면 진짜 사도들 대단하다, 믿는 사람들 대단하다 이렇게 보는 사람도 있고, 또 저쪽을 보면은 저 사람들 왜 저럴까 궁금한 것도 있고, 막 이렇게 혼란이 드러나는 이제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오늘의 제목은 감옥에 있든지 성전에 있든지, 감옥에 가두든지 하나님이 감옥에서 빼내셔서 성전에 갖다 놓으시든지 가두어지지 않는 선포. 사람의 몸뚱아리인 감옥에 가둘 수 있을지 모르지만 감옥에서조차도 옆에 죄수나 간수나 또 하나님이 내보내서 많은 사람에게 선포가 안 가둬지더라 이거예요. 몸을 가뒀으면 끝이 줄 알았는데 말씀 선포가 계속되고, 또 성전이라는 제사 옛날 율법에 가둬두면 이게 가만히 있을까 했는데 그걸 뛰어넘어서 제사나 성전 이제는 실상이 아니고 부활하신 예수의 피 모든 사람을 똑같이 차별 없이 구원하시는 그분의 능력, 이게 갖춰지지 않고 계속 전파되더라. 이게 우리가 오늘 읽은 이 부분의 핵심입니다. 감옥과 성전, 가두어지지 않는 선포. 예수를 감옥에 가두듯 무덤에 가뒀어요? 갇혀지시든가요? 아니고 부활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제자들도 역시 감옥에 갇힌 순간 죽음이고 끝장인 줄 알았는데 예수께서 감옥보다 더한 무덤에서 부활하여 나오셨듯 제자들도 역시 부활 예수를 증거하는 사람들이다 보니 죽음과 같은 감옥에서 탈출, 부활하여 예수를 증거하더라. 그래서 이들의 탈출은 단순히 감옥에서 도망갔다가 아니라 부활하였다. 부활하신 예수처럼 일단 하나님께서 그들을 살리셔 다시 역사하게 하셨다. 부활의 복음을 전하는 자들을 어떻게 감옥으로부터 탈출 곧 부활을 시키는가, 그 말씀을 계속해서 반복해서 보여주십니다. 내용을 보시죠. 아나니아 사건과 또 그 이후에 각종 이적 기사 표적 앞에 사람들의 두려움과 칭송이 교차하더라 이거예요. 어떤 사람은 두려워하고 어떤 사람은 칭송하겠어요? 믿음이 시원찮은 사람은 저것들 이상해, 쟤네들이 지나가는데 막 뻘떡뻘떡 병자가 났고 이래, 그래가지고 두려워하는 거예요. 그러나 그걸 호의적으로 보는 사람은 야 정말 선한 일을 하는구나,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일을 하는구나, 대단하다, 이렇게 느낌이 나눠지더라. 이게 또 하나는 아나니와 삽비라를 보면 두렵고 떨리잖아요. 야 쟤네들 거기는 하나님이 직접 역사하사 하나님에게 어긋나는 사람 아주 그 자리에서 즉사하더라, 즉결 처분으로 끝나더라, 무시무시한 애들이야, 뭔가 특별해 하고 두려움을 느끼게 되는 거죠. 그런데 또 그들이 가서 하는 걸 보니까 그런 능력만 있는 게 아니라 죽이고 멸망시키는 능력만 있는 게 아니라 아프거나 어려운 사람들을 고치고 살만하게 해주는 것까지 보니까 또 와 대단히 잘한다, 박수 하고 막 하면서 칭송을 하더라 이겁니다. 똑같은 현상을 보고도 시기나 분노로 막 이렇게 멀리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있는 걸 그대로 저 특별하다, 대단하다 이렇게 인정하는 사람이 있고, 또 성령의 역사가 두렵고 떨리는 것 쪽만 보고 그것 때문에 두려워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생명과 은혜와 변화를 주는 좋은 쪽, 긍정적인 쪽을 보고 또 더 칭찬하는 사람이 있고, 이렇게 사람마다 반응이 양면적으로 나오더라 그 얘기입니다. 그리고 나서 사실은 아나니아와 삽비라 끝나고 나서 5장 11절에 처음으로 온 교회와 이 일을 듣는 사람들이 다 크게 두려워하니라 이런 말로 아나니아 삽비라에 끝났는데요. 여기서 처음으로 교회라는 단어, 우리 에클레시아 이런 거 들어보셨죠? 사도행전에서 우리가 교회라고 생각하는 거 여러 개 나오지만 제일 첫 번째 교회라는 단어가 여기서 나오는 거예요. 아나니아 삽비라 그렇게 성령을 속였다가 확 죽는 걸 보고 이 단어를 처음으로 쓴 거예요. 무슨 얘기인가 하니 구원받은 자들이 모였다고 교회가 아니라 이렇게 불순물이 제거되고
성령의 역사가 드러날 때가 교회라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은 그 앞에도 많이 있었잖아요. 근데 아직 뭐 우여곡절 큰 사건이 없다가 이 복음으로 충만하고 뜨겁고 은혜로운 집단에 처음으로 민망한 사태가 벌어진 게 성령을 속이고 헌금을 속였던 요 아나니아 삽비라 사태잖아요. 그걸 여지없이 성령님께서 직접 역사하사 즉결 처분하시고 나서 불순물 제거하고 잡탕이 들어가지 않게 완전히 꺼내신 다음에 이렇게 순수한 믿음을 가진 사람들의 공통적인 모임이 교회다 해서 여기서 처음으로 에클레시아라는 교회라는 단어를 여기서 쓴 것입니다. 자, 두 번째, 아나니아 삽비라 얘기를 우리는 이제 신약 얘기만 아는데요. 이게 완전히 이스라엘 사람들을 딱 듣는 순간 그 얘기구만 하고 딱 아는 게 있어요. 구약에 요거 짝이 있는데 같은 아시 집안이에요. 아시 집안. 여리고성. 아간 생각나시죠? 아간. 그것도 다 하나님께 바쳐진 물건의 일부를 슬쩍 삥땅한 거잖아요. 그리고 안 감췄다고 속이다가 제비 뽑고 그래가지고 발각된 거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이미 바쳐진 것을 몰래 속여서 감춘 죄가 똑같다 이거예요. 게다가 그 아간 사건도 이제 광야에 있던 사람들이 비로소 약속의 땅 가나안에 딱 들어가는 첫 번째 사건이거든요. 여리고성. 첫 번째 지금 대단한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구약교회가 시작되는 거기에 잡동사니 불순물이 끼어든 게 아간 사건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여지없이 돌로 쳐 죽여서 돌무덤을 만들고 잡동사니 불순물을 딱 제거하고 나니까 비로소 순전한 이스라엘의 구약교회 신약 그 이스라엘의 택한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된 것처럼 신약의 제대로 된 성령의 교회가 출발하고 하려는 요때 불순물로 끼어있던 아나니아 삽비라 사건 쫙 제거하고 그리고 나서 신약교회가 에클레시아가 시작됐다 이겁니다. 게다가 이건 좀 우스갯소리지만 둘 다 아시잖아요. 아시. 아간, 아나니아. 걱정되는 건 또 나중에 보면 이것만 기억하시는 분들이 계시더라고. 이거 저도 처음에 하여튼 성경 배울 때 너무 우스갯소리를 잘하시는 분한테 배워가지고 이게 틀리는 걸 알면서도 성경의 그 부분만 읽으면 그때 그 얘기가 막 이렇게 떠올라요. 오늘은 또 안산에서 아닥사스다 왕이라는 게 있었어요. 아닥사스다 왕. 그런데 요즘 젊은 사람들이 인터넷이나 카톡에 쓰는 말 중에 아닥이라는 말이 있어요. 아닥. 뭔 말인지 아시나요? 아가리 닥치라고. 아가리 닥치고 딴소리 하지 마라를 줄여서 딱 그러더라고요. 근데 그 아닥사스다 왕이 마침 한 일이 뭐냐? 이스라엘을 포로 생활하던 이스라엘, 야 니네 땅으로 돌아가. 가서 하나님의 성전 짓고 신앙생활 잘해. 필요한 거 내가 다 밀어줄게. 권력도 지원해주고 사람도 지원해주고 물자도 지원해주고 제도도 지원해주게. 방해하는 놈들 전부 다 없어지라 그러고 가서 해. 아가리 탁치고 다 사용해. 이게 아닥사스다다 이거요. 이게 좀 은혜롭고 좋은 선생님께 이런 걸 배웠으면 더 좋은 계가 입력이 됐을 텐데 잊어버리지 않아지길 합디다. 어쨌건 이렇게 한 것처럼 아간과 하필이면 아나니아가 딱 똑같은 일을 하나님의 것을 도적질하고 거짓말로 속이려다가 즉결 심판을 받고 그래서 구약교회가 출발하기 직전에 불순물이 확 제거되고 신약교회가 출발하기 직전에 이렇게 불순물이 제거돼서 비로소 에클레시아가 성령 충만한 교회가 시작됐다. 그 얘기도 하는 것입니다. 아시지만 이런 건 절대 잊어버리셔야 돼요. 참. 자, 2번. 시기가 가득한 대제사장과 사두개인들이 이 사도들을 옥에 가뒀다. 있는 그대로 좀 하나님이 하신다 인정하면 지들도 잘 될 텐데 그걸 꼴을 못 보는 거예요. 왜? 신앙의 눈으로 안 보고 정치의 눈으로 봐서 인기가 저들에게 갈까 봐. 3번. 주의 사자가 사도들을 옥에서 풀어내고 여긴 끌어냈다니까 마치 그냥 뭐 질질 끌고 갈 것 같처럼 오해돼서 일부러 풀어놓아서 이렇게 데리고 나오고 사도들은 성전에서 말씀을 전하다. 어디 숨어서 조마조마하고 이러지 않고
옥에 있을 때도 담대했지만 나와서도 또 잡혀갈 걸 각오하고 담대히 말씀을 전하더라. 이 대목을 읽을 때는 또 우리가 딱 떠오르는 게 있어야 돼요. 예수의 시신을 누가 못 가져가게 로마 병정들이 철통같이 지켰잖아요. 그런데 가봤더니 그 무덤 안이 어떻게 됐다고요? 비어 있잖아요. 예수의 빈 무덤이 쫙 되고, 그 다음에 거기를 누가 대신 딱 그 일을 다증인처럼 해줬어요? 주의 천사들이 해줬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를 바위로 가두고 병사들이 지키고 철통같이 했어도 그것을 부활하셔 나오심으로 빈 무덤을 만드시고 천사들이 그 앞뒤에서 그 일을 행했던 것처럼 사도들을 감옥에 가두고 철통같이 지켰어도 역시 하나님의 천사가 이들을 끌어내서 빈 무덤이나 빈 감옥처럼 만들어 두시고 가서 부활의 복음을 증가하는 똑같은 경험, 똑같은 사역을 계속하겠다. 사도들은 이걸 느끼고 너무 담대하고 자신만만해서 일을 계속하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도 감옥에 갇혔지만 천사가 나타나서 팍 뚫고 나오게 하셨고 그 부활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무덤을 빈 무덤으로 만들지 않았느냐. 우리도 비록 사람들이 가둔 것 같지만 천사가 와서 우리를 내보내고 빈 감옥을 만들고 우리도 와서 부활을 증거한다. 너무 감격스러워가지고 눈 하나 깜짝 안 하고 죽음을 요만큼도 두려워하지 않고 이 일을 했다는 것입니다. 이 정도는 우리도 할 수 있지 않습니까? 부럽지 않습니까? 할 수 있어요. 우리 성락교인쯤 되면 이거 할 수 있습니다. 우리 진짜 혹시라도 그런 일 없어야 되면 진짜 이 땅에 뜻밖의 이상한 핍박이 시작해서 칼을 목에 대고 묻는다 할지라도 오히려 편안하고 웃는 얼굴로 즐거이 기꺼이 예수 그리스도 나의 주인이시고 그분 부활하신 그 길을 따라 난 간다 하고 정말 영광 중에 들어가는 이 일, 우리가 꿈도 꾸고 기도도 해두고 혹시 그 일이 닥치면 반드시 꼭 성공할 사람들이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자, 네 번째, 이러니까 권력자들이 더 열을 받아가지고 차라리 숨었으면 그나마 뭐 찾겠다 꾀꼬리하고 끝냈을 텐데 이게 더 드러내고 다니까 더 미워가지고 다시 사도들을 잡아오긴 하지만 아까 말씀드린 백성들을 두려워하여 함부로 막 채찍질하고 질질 끌고 이렇게 함부로 하지는 못했다. 그런데 사도들은 이제 간대기가 부었어요. 성령으로 간대기가 불만큼 부어가지고 대제사장 앞에서 부활하신 예수를 그분이 우리의 임금과 구주시다고 더 크게 증거하는 거예요. 대제사장이면 오늘날로 치면 완전히 무슨 총회장이나 신학교 총장 같은 사람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맹자 앞에서 공자 앞에서 문자를 팍팍 쓴 거예요. 네가 배운 그 신학 뻥이다. 우리 주님이 그 모든 율법을 뚫고 넘어서 부활하셨다. 네가 총회장, 네 권위가 아무리 커도 네가 죽음을 넘을 수 있냐? 우리 주님이 죽음을 넘어서 영원한 생명, 부활을 주셨다. 이렇게 학문도 안 배우고 베드로 원래 저가 학문 없는 자임을 알았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가방끈이 없다 이거요. 그렇게 무식한 줄 알고 소위 스펙이 학력이 별거 아닌 사람이 이렇게 담대히 뜨끔뜨끔한 얘기를 선포하니까 이제 세 배로 열을 받은 것입니다. 대제사장이 가만 안 두겠다고 이제 작심을 했겠죠. 그래서 그들은 우리의 탈출은 탈출이 아니라 부활이다. 주님의 부활처럼 빈 무덤을 남기고 부활하신 것처럼 우리도 빈 감옥을 남기고 탈출한 거, 부활한 거다. 이렇게 담대하고 우리는 왜 부활한 줄 아냐? 부활하신 그 예수를 증거하기 위해서다. 얘기를 했습니다. 자, 저장. 예수님이 행하신 대로 이게 아나니아 삽비라가 그 죽사하자마자 이렇게 큰 이적과 표적이 나타나면서 부흥이 막 되니까 또 예수께서 이렇게 빈 무덤에서 딱 탈출하신 것처럼 또 사도들도 4장에 보면 기도했어요. 하나님, 우리가 담대히 말씀을 전하게 하시고 손을 댄즉 병이 낫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사와 표적이 넘치게 해주세요. 그 기도가 지금 고스란히 응답된 얘기가 여기 나와 있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이 행하신 대로, 즉 사도들이 기도한 대로 표적과 기사가 넘쳤고 그러다 보니까 회심을 하고 예수 믿고 부흥하는 사태가 넘쳐났다. 백성들은 한편으로는 부러워하는 거예요. 좋겠다. 저렇게 하나님을 진하게 체험하니까 또 한편으로는 두려워하는 거예요. 성령님 속였다가 즉사했다더라. 감옥에 갔는데도
저 사람들 막 툭툭 나온다더라. 한편으로는 소식을 듣고 부럽고 한편은 막 두렵고 이 양쪽 감정이 막 교차하는 거죠. 또 한편으로는 칭찬하고 저 사람들 좋은 일 하는 사람들이야. 한편으로는 저 사람들하고 가까웠다가 우리도 같이 잡혀가면 어떻게 하나. 또는 야 쟤네들 만나지 마. 자꾸 이런 사람도 있고. 그러니까 또 두 부류로 갈라서 칭찬하는 사람과 경계하는 사람이 또 나뉘어지고. 그런데 또 백성들은 이렇게 두 가지 감정에 아리까리 애매모호 이렇게 하잖아요. 반면에 권력자들은 시기와 미움이 점점 넘치면서 가만 안 두겠다고 드러내는 거죠. 이렇게 성령 충만하게 주의를 하는 사람이 존경의 대상이 돼야 되는데 마음이 열린 사람들에게는 존경의 대상이 되지만 완악하고 강팍하고 악령들에게 사로잡힌 사람에게는 시기의 대상, 분노의 대상, 저주의 대상, 이런 대상으로 쫙 갈라지네요. 홍해 물이 그냥 쫙 갈라지듯 이렇게 사람들이 갈라지기 시작합니다. 자, 3번. 예수 부활의 복음이 감옥에서도 선포되고 갇혀지지 않은 채 성전에서도 모든 성도들에게 선포되고 심지어 민간에도 선포됐다 이렇게 했어요. 민간이라는 얘기는 공공장소, 시장이나 광장이나 요즘으로 치면 역 앞에, 전철역, 환승역 이런 데서도 공간을 가리지 않고 담대히 선포됐다 하는 것입니다. 그렇죠. 아니 신유를 조금만 체험해도 이거 가서 증거하고 싶은데 신유가 나에게서뿐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 벌떡벌떡 일어나는 것도 경험하죠. 게다가 감옥에 갇혔는데 사람이 다 지키고 CCTV로 보는데도 천사가 와가지고 그냥 확 문을 열고 나오게 하죠. 이러면 우리 같아도 가만히 있겠어요? 당장 신도림역 가지. 당장 여의도 가지. 딴 것보다도 부활하셨다, 부활의 예수 만나야 된다 증거하러 가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예수 부활의 복음이 이렇게 감옥이건 성전이건 민간이건 공공장소건 상관없이 공간을 가리지 않고 담대히 선포가 되더라 하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의 이야기로 우리가 받아들이기를 원합니다. 우리 교회는 개혁행전은 말씀과 성령은 엄청 두려워하겠다. 더 두려워하겠다. 저주받을까 봐가 아니라 그 존귀하신 말씀, 살아 역사하시는 생명의 말씀이 잘 나를 통해서 전파되도록 말씀을 조심하고 성령께서 나를 진짜 회방받거나 제한받지 않으시고 나를 통해서 쓰시도록 말씀과 성령은 진짜 두려워하고 조심하지만 죽음도 투옥도 핍박도 개혁 성도들은 절대로 두려워하지 않는다. 특히 2017년 이후에 우리는 진짜 별 볼 꼴 못 볼 꼴을 다 보고 그 고비를 함께 피눈물 흘리며 이겨내신 분들답게 말씀과 성령 외에는 이제 어떤 것도 두려워하거나 쫄지 않는다. 그것입니다. 또 옛날에 또 이제 우스갯소리 들은 거 하나 말씀드릴게요. 이게 참 세상에서 제일 무서운 사람이 누군 줄 아냐? 그랬더니 소방관이라 그러더라고. 왜 그렇게 무서운 게 없다 그러죠? 물불 안 가리니까. 그런데 소방관보다 더 무서운 사람이 있다는 거잖아요. 할머니. 임마 나 다 살았다. 나 이제 다 살았어. 겁날 거 없어 하는데 그 할머니가 제일 무섭다는 거예요. 소방관보다 10배 무섭답니다. 근데 우리 권사님들, 장로님들이 진짜 내가 열심히 살았을 뿐만 아니라 세상에서도 안 볼 꼴을 주님의 교회를 지키느라고 지난 8년간 겪으면서 나는 이제 두려운 게 없다. 마지막 혹시 남은 게 있다면 스데반과 같이 영광에 아프지 않고 영광의 순교로 가는 거 차라리 그거나 사모하기 때문에 겁없다. 해봐라 이놈아. 이래서 나이 드신 장로님 권사님들이 제일 무섭다는 거예요. 다 살았어 임마. 내가 이제 무슨 낙을 더 보랴. 근데 이제 원래 그 우스갯소리 했던 사람은 세 번째가 또 있었습니다. 할머니보다 할아버지가 더 무섭다는 거예요. 그 왜 그러냐 했더니 오늘 밤 같이 안 잔다 했더니 할머니가 풀이 죽으셨다고 이제 우스개로 그렇게 하더라고요. 근데 요즘엔 반대요. 할머니가 더 무섭죠. 밥 안 차려준다 이러면 게임 끝 아닙니까? 하여튼 어쨌거나 이제 우리가 무슨 두려움이 있겠어요. 이 고비들 다 한꺼번에 같이 넘어봤는데
그래서 우리 개혁행전은 말씀과 성령 이외에는 죽음도 투옥도 핍박도 두려워하지 않는다. 2번, 개혁행전은 이렇게 핍박하면서 오히려 더 담대히 기도했던 베드로나 사도들처럼 담대한 기도, 담대한 선포, 담대한 행동, 실행, 담대한 개혁으로 사도행전을 닮아간다. 우리 이제 적어도 비굴하거나 비겁하게 살지는 마십시다. 그 유명한 영화 대사 중에 이런 거 기억하실 거예요. 우리가 돈이 없지 가오가 없냐? 그 타락한 경찰이 자기 동료 경찰한테 뇌물을 자기도 슬쩍 주면서 야 이거 좀 눈 감아줘, 이거 좀 이렇게 좀 우리 좋게 해줄게 하니까 그 안 받으면서 우리가 돈은 없지만 그래도 우리의 자존심, 적어도 나의 그 소중한 내 자아는 지켜야 되지 않겠냐 하는 뜻에서 우리가 돈이 없지 가오가 없냐, 아무리 돈은 좀 없어도 가오는 지키자, 딱 그 황정민 배우가 그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또 극 중에 그 부인이 또 딱 이렇게 뭐 뇌물로 이렇게 꼬시는데 남편이 안 되면 또 이렇게 뒷문으로 들어가지고 부인 꼬시는 그런 대목이 있을 거 아닙니까? 딱 그러니까 없이는 살아도 쪽팔리게 살지 말자. 부장 보세요. 남편이 우리가 돈이 없지 가오가 없냐 이러니까 부인도 못지않게 야 없이는 살아도 쪽팔리게는 살지 말자. 그런데 그 천박한 얘기인데 너무 듣는데 은혜가 되는 거 있죠. 아 이거 사실은 목사가 이런 말을 하면 안 되는데 어떤 성경 구절 못지않게 정말 주님이 바라시는 바라는 생각이 확 드는 거예요. 우리가 돈이 없지 가오가 없냐, 아유 좀 없이는 살아도 쪽팔리게는 살지 말자. 예? 그게 주님이 우리에게 바라시는 것이고 초대교인들이 그 믿음 가지고 그 태도 가지고 담대히 산 것입니다. 담대한 기도, 담대한 선포, 담대한 실행, 담대한 개혁으로 우리 사도행전을 그래도 많이 좀 닮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얼마나 어렵고 힘들고 두렵고 떨렸음에도 함께인 덕분에 같이 했기 때문에 그 고비들을 넘어왔잖아요. 이젠 뭐가 더 두려울 게 있겠습니까? 꼭 주님이 원하시는 좋은 교회, 건강한 교회, 행복한 교회, 그리고 다른데 뿌듯하게 자랑하고 소개할 교회를 꼭 완성하십시다. 자, 세 번째, 개혁행전은 정치 권력 앞에서는 쫄지 않고 오히려 신앙적인 얘기로 선포를 하고, 종교 권력 앞에서는 신학이나 교리로 싸우는 게 아니라 이적적인 증거로 보여준다. 부활하신 예수를. 이 정치 권력 이런 사람들이 부활을 왜 이렇게 싫어하겠어요? 부활을 얘기하려면 죽으신 걸 얘기했잖아요. 죽으셨는데 그분이 자살 안 하셨잖아요. 너희들이 죽인 예수를 하나님이 부활시키셨다고 자기들을 살인자라고 얘기하니까, 아 지금 폼 잡고 외식하고 쫙 이렇게 사람들 앞에서 점자 떨고 이렇게 거드름 피우면서 가는데 너희 살인자야. 대놓고 모든 사람 모인 데마다 너희들이 살인한 예수를 하나님이 살리셨다 이러니까 꼭지가 돌겠어요? 안 돌겠어요? 360도가 아니라 720도 막 팍팍 돈다고. 그러니까 이들이 정치 자기의 입지를 지키기 위해서 살려둘 수가 없는 겁니다. 게다가 종교 권력은 두 가지 의미예요. 성전 중심으로 지금 제사 드리면서 잘 먹고 잘 살고 있잖아요. 때 되면 갖다 바치고 때 되면 제사 지내고 그중에 좋은 것들은 자기 몫하고 다 하고 있는데 예수님이 오셔서 제일 충격적으로 한 얘기가 뭐예요? 이 성전을 헐라. 니네 회사 다 문 닫으라는 거야. 지금 이 제사장들이 율법의 체계에서 다 이렇게 기득권을 누리고 먹고 살고, 심지어 비둘기, 양, 동전 바꾸고 뭐 이런데 이제 저속한 소리밖에 자꾸 생각이 안 나요. 어쨌건 부정부패가 그 밑에 있었잖아요. 그래가지고 이권을 갖고 호요식하던 이 기득권 세력에게 종교 권력을 가진 사람들한테 이거 다 성전 헐고 이제 예수의 부활하신 몸이 성전이고 우리들이 성전이다 이러니 하루아침에 쪽박 차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살려둘 수가 없지요. 더욱이 여기마다 계속 사두개인이 나오는 이유가 뭐냐?
여러분도 사두개인 하면 무슨 특징이 있다고 들어보신 게 있으실 텐데, 사두개인은 뭘 믿지 않는다고요? 부활을 믿지 않는다 들었죠? 왜 그런 거 하니? 사두개인들은 구약 전체를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인정하지 않아요. 모세오경만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인정을 해요. 그런데 모세오경에도 표면적으로 볼 때 부활 얘기가 안 나와요. 부활할 것이다 얘기 없어. 그러니까 모세오경에 부활 얘기가 없으므로 우리 신앙에는 부활이 없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게 그들의 가장 중요한 교리 핵심인데, 지금 베드로는 입을 열기만 하면 뭔 얘기를 해요? 부활, 부활, 예수 부활하셨다, 우리도 부활한다, 부활하신 예수만이 우리의 왕이시고 구세해 주시다. 가만둬야 되겠어 이거? 자기들의 신앙과 신학과 성경을 정면으로 짓밟는다고 생각이 되니 가만둘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교리와 신학 갖고 막 이렇게 부활이 있니 없니 이거 가지고 싸울 게 아니라, 부활하셨기 때문에 이게 부활의 표적 나타나는 거 봐. 죽은 자 살아나고 병자 벌떡벌떡 일어나고 탈옥도 심지어 되지 않냐, 이게 다 부활하신 예수님의 역사다. 이러니까 할 말이 없으신 거예요. 그래서 정치 권력 앞에서는 신앙적인 선포를, 예수께서 완전히 새로운 시대를 부활의 생명으로 여셨다. 또 종교 권력 앞에서는 성전이나 제사나 율법이 아니다. 또 오경만 보는 게 아니라 전체에 부활이 있으시다. 이적을 봐라, 부활하신 분이 살아계신 증거가 이거 아니야 하고 이적적인 증거를 보여주었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도 개혁이라는, 어떻게 보면 좀 정치적이고 세속적일 수도 보일 수 있는 이게 세상적이고 주목만 이게 아니라 성경에 더 돌아가고 성령에 더 제한 없이 순종하고 더 목회 현장이 은혜롭게 되는 진짜 성령 충만한 개혁으로 돌아갈 때 사도행전을 온전히 닮을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오늘의 얘기는 이렇게 감옥과 성전에 가두어지지 않는 선포, 담대한 기도, 담대한 선포, 담대한 실행, 담대한 개혁, 한마디로 우리를 정의하기를 죽으려고 환장한 사람들, 겁대가리를 상실한 사람들, 마지막 주의 영광의 나라에 들어가기 위해서 스데반의 길을 오히려 사모하는 사람들, 이게 우리의 정체성이 됐으면 참 좋겠습니다. 혹시 지난주 11시 예배 전에 이 앞에서 뭐 현수막 펼치고 뭐 이렇게 좀 떠들었던 분들 보신 적 있죠? 그분들이 전부 뭐냐, 이제 얼마 남지 않은 두 부부 맹종하는 사람들, 안수집사, 젊은 안수집사들하고 거기도 우리처럼 호칭 안수집사를 세웠지 않습니까? 이 사람들인데 그게 결국 고수밖에 안 남은 거예요. 옛날 같으면 저거에 10배 가까이 왔어야 정상인데, 이미 그들도 이건 아니다, 해도 너무한다를 알았기 때문에 진짜 그 두 사람한테 잘 보이려고 하는 완장부대하고, 또 안수를 호칭 안수집사만 됐기 때문에 안수를 받기 위해서 결국은 눈치 봐야 되는 그 호칭 안수집사들이 그만큼 온 것입니다. 50명 안 될 정도로. 거기가 마지막 남은 추동생이 얼마나 많이 위축됐어요. 근데 그들의 목적은 딱 하나예요. 그 높은 양반한테 눈도장 찍고 우리 예배 망치려고. 사도들이 이런 경우에 뭐라고 기도했습니까? 내가 너희 말을 듣는 것이 가하냐? 하나님 말씀 듣는 것이 가하냐? 이런 구절을 알았으면 절대 그 짓 못하죠. 사람 눈치 보고 예배를 방해하러 그런 일을 한다? 아니요. 그럼 왜 그런 일이 있었느냐? 한 달 전에 우리 목사님들이 신학교가 한 여인의 손에 완전히 다 넘어갔다는 그 정말 애통한 소식을 듣고, 목사님들 거여서가 아니라 우리 교인들이 얼마나 애통하게 힘을 다하여 헌신한 그 신학교임을 너무 잘 알기 때문에 교인들의 헌신을 지키기 위해서 목사님들이 대표로 가서 시위를 했어요. 그게 절대 존엄 그 여인의 심기를 건드려 가지고, 너희들은 뭐 하는 거냐고 아마 닥달했겠죠. 그러니까 그거에 시달리던 사람들이 그 일부가 이렇게 온 것입니다. 동기가 다르잖아요. 누구 사람 지랄을 떠는 그 누구 혼나지 않으려고 그 눈치 보고 그 추종하고 그 맹종하느라고 예배를 망치려고 온 사람과, 교인들의 모든 미래를 담보한 자녀들을 다 맡기는 의미로 헌신한 그 교인들의 헌신한 주님의 자산을 지키기 위해서 불명예를 무릅쓰고 간 목사님들하고 다른 거예요. 눈도장이나 앞으로 안수받고 이런
이익을 생각하며 간 그들과는 달리 목사님들은 형사처벌되면 가볍게 받지. 내가 교인들의 헌신을 지키고 교인들의 재물을 지키고 교인들의 신앙을 보호하기 위해서 그 정도야 하지. 그런 각오로 기도하고 그렇게 가시고, 너무 겉으로는 비슷한 것 같지만요, 질이 전혀 다른 거예요. 사도행전적인 담대함으로 한 것과 그렇지 않고 권력자 앞에 두렵고 떨려서 목숨 보존하고 하려고 한 거는 하늘과 땅 차이가 나는 거죠. 교인들을 위해서 교역자들이 세상적인 법적 불이익을 감수한다, 너무 당연한 겁니다. 마치 우리나라가 지금 전쟁을 잊어버리고 75년이 지나서 너무 흥청망청하고 흐느적거리고 엉거주춤하지 않습니까? 전쟁이 일어나면 안 되지만 전쟁을 일어나지 않기 위해서 더 깨어서 더 전쟁을 의식하고 막 방비를 해야 전쟁이 안 일어나는 거잖아요. 전쟁이 오랫동안 없다는 이유로 얼마나 우리 사회 지금 흥청망청입니까? 아니, 지금 저 코앞에 원자탄을 갖고 있는 놈들 앞에서 마약에 취해서 저렇게 흥청을 하는 게 말이 됩니까? 그런데 지금 우리 사회가 그런 정도로 썩어 있잖아요. 전쟁이 없다는 이유로 전쟁을 너무 잊어버리고 타락의 극을 가잖아요. 마찬가지로요, 기독교는 예수 가신 그 길을 본 그대로 기독교는 목숨 바치는 거 눈 하나 깜짝 안 하는 게 기본 중에 기본입니다. 불의하고 잘못된 세상 권력, 종교 권력 앞에서는 감옥 아니라 아까 투옥, 조롱, 모멸, 학대, 구타 무엇이라도 쪼그러들지 않고 담대히 나아가서 특별히 양을 지키기 위해서 교인들을 보호하기 위해서라면 목사가 대신 경찰서 잡혀 들어가는 게 그게 신약 성경적인 목자예요. 근데 우리 교회는 잘못돼 가지고 누구 하나 지키기 위해서 다른 사람들이 희생양이 되고 다른 사람들이 대신 덮어쓰고, 이건 기독교가 아닙니다. 이거는 다른 종교 교주를 보호하는 거지. 그래서 저희들은 저부터도 먼저 갑니다. 항상 현장에 앞서 먼저 가고, 불이 있거나 있거나 저희가 먼저 고소고발 당하더라도 절대 교인들에게 이 일이 퍼져나가거나 그늘을 지지 않도록 그렇게 하는 게 기독교의 기본이에요. 죽음과 고통에 대한 두려움이 있거나 그런 거에 쪼는 사람은 목사 되면 안 됩니다. 우리는 인품 좋고 점잖고 이런 주류인 사람들은 걱정이 없으니까 그런 거 해도 되는지 모르지만요, 진짜 세상에서 고통받고 처절하게 사는, 꼭 사회운동한다 이게 아니더라도 어렵고 힘든 교인들의 그 애환 앞에 기도해 보세요. 주님의 뜻이 있으시겠지. 가증한 일입니다. 진짜로 그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할 수 있는 일이라면, 능력이 모자라서 문제인 거지 할 수만 있다면 내 문제인 것처럼 우리 가족 문제인 것처럼 뛰어다녀보고 알아봐주고 대신 할 틈만 해줄 게 없으면 같이 옆에 앉아서라도 같이 다독거려주고 같이 울어도 주고, 이게 목사입니다. 이게 저도 사실 이런 세상을 전혀 몰랐었어요. 근데 목사가 뭔지 이렇게 진짜, 예를 들면 뭐 인천에 있는 박보영 목사님이라든지 이런 분들 하시는 걸 보니까 저런 분들이 면 나는 목사 아니라 모사다, 그냥 모사, 대충 그냥 흉내만 낸 거다 싶은 부끄러움과 죄스러움이 이렇게 있더라 이거예요. 또 어쩌다 보니까 우리가 개혁에 제가 본향에 앞장서고 또 여러 가지 불이익도 겪지만 그거 예수님이 당하신 거에 비하면 게임도 안 되고 비교 자체가 안 되는 거예요. 다윗이 얘기했습니다. 내 치는 양이 저 일이나 늑대에게 잡혀가서 그 사자의 입에 들어가려면 내가 가서 아가리를 찢고 꺼내 왔노라. 그걸 보고 하나님이 이세 아들 다윗을 보니 저는 내 마음에 합한 자라. 내가 피로 사는 값주고 산 영혼들을 위해서 저렇게 자기 목숨을 아까워하지 않고 오히려 최전선에 나가서 뛰어다니는 그런 목사들이 진짜 목사고, 그런 목사들이 성경이 원하는 목자입니다. 목자. 그런 의미에서 우리 목사님들이 부끄러움이나 불이익을 무릅쓰고 여러분의 헌신을 지키기 위해서 그렇게 간 것은 자랑할 만한 일이고 우리가 정말 고마워하고 박수할 만한 일이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물론 이제 법적으로도 문제가 없게 저희가 다 해결하지만, 문제가 있고 불이익이 있다 할지라도 그것 때문에 위축되거나 쪼는 건 성경적인 목자가 아니라는 거죠. 베드로도 요한도 바울도 얼마나 험한 꼴을 겪은 걸 우리가 너무 잘 아시지 않습니까? 우리 개혁의 큰 터널을 함께 정말 눈물 쏟으며 함께 나오신 여러분 모두가 함께하는 가운데, 그래도 반걸음씩 우리 목사님들이 먼저 앞장서서 역풍을 먼저 맞고 화살을 먼저 맞고 해서 끝까지 갈 터이니 우리 함께
끝까지 주님의 나라의 또 영광의 개혁의 열매까지 함께 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주님 가르친 기도하시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